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첫 경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구국이란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득세하여 지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일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고 그 저울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번지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서 10장 8절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리라. 오늘은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리라는 말씀 갖고 생각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입이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하다는 말은 마귀에게 교사당한다는 잘한답니다. 교사당한다고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말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거절하면 악인입니다. 팔아먹든 잃어버리든 또는 바꿔먹든 빼앗기든 다 악인입니다. 그 악인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은혜에서 떨어진 자죠. 그래서 천의 고아가라고 합니다. 부모 없는 고아같이 된다 이거죠. 상처하지에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게 되죠. 마귀는 그를 노립니다. 그때를 노립니다. 마침내 마귀가 그에게 다가가서 먼저 생각을 점거하고 그 다음에는 그의 몸을 점거하며 그 사람을 통해서 마귀를 하게 됩니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짐승이라고 합니다. 마귀는 사람의 천의 고아가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을 먼저 생각을 점거합니다. 생각을 점거해서 그 입을 장악하죠. 그를 교사합니다. 그렇게 마귀 입이 돼서 마귀짓을 하다가 마침내 마귀가 들어가죠. 마귀가 말을 하라는 대로 하면 마귀는 마침내 그 속으로 들어가 그를 강점합니다. 성경을
성경은 그것을 패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패망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자리 잡을 자리에 마귀가 들어가 자리 잡으면 이를 패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청와대에 빨갱이가 자리 잡으면 이는 이 나라의 패망입니다. 현재 자리를 잡으려고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강특한 함부로 간특, 사특 한 방법으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되겠죠. 마귀를 때려잡으려면 예수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 29, 30절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전략 전술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으면 해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결박시키거든요. 성령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요.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집 세간을 늑탈하는 방법을 쓰십니다. 영적 안보라고 그럽니다. 마귀를 축출하지 못하면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북괴의 배후에 있는 마귀의 세력, 어둠의 영들이죠. 중공 배후에 있는 어둠의 세력, 어둠의 영들, 남북 빨갱이, 남한 빨갱이 배후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 어둠의 영들을 결박해서 척결 축출하실 수 있는 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체 하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그 일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결박해서 무적에게 가두시든지 특정 장소에 가둬놓습니다. 성령의 힘이죠.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 하나님, 이심을 증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줄 알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사람들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하면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되면 우리 국민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된 사람들, 성령으로 알게 된 사람들, 각성된 사람들은 예수 고품 갈증에, 그분의 통제 고품 갈증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예수가 함께하면 성령이 오고 성령의 권능으로 어둠의 영들, 마귀와 그의 것들을 다 결박해서 내어 쫓습니다. 그러면 그와 결합된 북괴 힘없이 무너집니다. 중공의 세력도 힘없이 무너집니다. 청와대에 잡고 있는 주사파 세력도 힘없이 무너집니다. 남한 빨갱이 세력도 강성노조도 다 힘없이 무너집니다. 그때
법칙 구현을 하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부어주시고 예수는 우리 속에 부어지는 겁니다. 아버지가 예수를 완전히 통제했죠. 그 통제하신 예수를 우리 속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셔갖고 하나님 지혜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미련의 반대는 지혜입니다. 미련하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으로 미련한 것고 하나는 생물학적으로 미련한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미련한 것은 지능지수가 낮은 거죠. 육체의 머리, 만들어진 지혜라고 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이미 결정돼서 갖고 나오는 겁니다. 영적으로 미련하다, 지혜롭다는 것은 영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하나님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제, 성령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다 미련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가 아무리 생물학적 지능이 뛰어나도 아무리 그가 인간의 지적 능력이 IQ가 3000이 되든 1만이 되든 하나님 기준으로는 미련한 겁니다. 인간의 지혜, 육체의 지혜, 생물학적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들었고 하나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물학적 지혜의 한계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관계, 하나님의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부어주시는 성령으로만 알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각성을 받지 않는 것을 미련한 자라고 볼 수 있겠죠. 성령의 각성이 없는 자나 받지 않는 자를 미련한 자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미련한 자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그 말씀을 한 구절씩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에 관한 말씀은 잠언서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욥기서 5장 2절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한 자란 어리석은 자란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거절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거절한 자들은 자기 속의 분노, 자기 속의 시기를 자기 생물학적 지능 지수로 조절하는 건데요. 자기의 그 지능으로 조절이 안 될 때는 조절 장애가 걸리죠. 그래서 넘치는 분노가 폭발하면 통제불능에 빠집니다. 통제불능의 시기, 통제불능의 분노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제한 거잖아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제하고 예수님 아버지 통제만 받아들이고 통제하시는 하나님, 통제받는 예수님 한 본질이죠. 한 본질이시면서 스스로를 섬기시고 통제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인간 속에 부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통제를
온전히 받게 만들죠. 그래서 어떤 분노도 어떤 시기도 그 사람을 해할 수 없도록 성령께서 그 모든 분노를 억제해버립니다. 그 모든 시기를 억제해버립니다. 분노 조절 장애, 시기 조절 장애를 겪으면 그 분노가 그를 죽이고 그 시기 그를 멸망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런 자들을 가지고 놀죠.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다가 여자가 남자의 심리를 다 파악해서 어떤 말을 하면 남자가 분노에 빠지고 시기심에 빠진다는 걸 다 파악해가지고 그쪽으로 치고 들어오면 남자가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합니다. 사람도 함께 살다 보면 배우자의 약점을 아는데요. 영적인 존재 마귀가 인간보다 더 지능이 높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어느 부분을 건드리면 분노 조절 장애에 걸리는지 압니다. 시기 조절이 안 되는지 압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치고 들어가서 인간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성령으로 내가 통제당하지 않으면 예수의 지혜로, 예수의 총명으로 통제당하지 않으면 생물학적 분노 시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망의 몸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로만이 주시는 이 평안으로서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통제 속에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통제가 있습니다. 그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그는 어떤 피조물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아울러 지옥불에 던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완전히 통제했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경외함을 갖고 계십니다. 그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들만 하나님의 통제를 온전히 받아들이죠. 그들만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신 예수님 성품을 받으면 어떤 피조물도 거의 믿음을 뺏어갈 자가 없어요. 무서워야 뺏기는 건데 무서운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무섭고요. 하나님이 몸과 영혼을 아울러 지옥불에 던지신다는 걸 아니까 절대 무섭죠. 하나님 외에는 두려운 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만이 그걸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한 그들은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예수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그 경외하는 성품이 있는 한, 그 경외하는 성품은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는 성품입니다. 완전히 이제 하나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은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급분 갈증을 갖자는 거거든요. 더 자세히 말하자면 예수가 인간을 통제하는 그 모든 통제 고품 갈증을 갖자는 거거든요. 그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있어요. 그 성품의 통제를 받으면 이제 완전히 하나님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뭐든지 다 공급해도 문제가 없어요. 배신할 수 없거든요. 결국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민족 대대로가 예수님께 성민이 되어서 결코 배신할 수 없는 사이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돼요. 성경 곳곳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은 결코 배신할 수 없고 떠날 수 없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입니다. 그 성품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지식을 무한히 공급받아요. 하나님이 아는 지식, 지식의 근원이잖아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 공유하는 거죠. 근본이에요. 근본을 얻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거절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뺏기는 자, 팔아먹는 자, 저버린 자들은 미련한 자죠. 그들은 예수의 지혜, 기름 부음이죠. 예수와 완벽한 손발 맞춰서 행동하는 훈련, 그리스도 할례죠. 그 훈계를 멸시해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예수를 멸시하는 거예요. 예수의 통제를 멸시합니다. 인간 힘으로 인간 통제가 안 돼요. 자기 통제가 안 됩니다. 인간은 성품이 썩어간다는 말을 쓰는데요. 이 썩어간다는 말은 통제력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법한 자, 불법한 자라는 말을 듣거든요. 성령이 그를 통치해주고 하나님 본질이 그를 통제해줘야 되는데 그 통제와 통치가 없어지면 무법, 불법이죠.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가 통제를 해야 되는데 자기 통제도 안 되잖아요. 그런 자들은 법 위에 군림해요. 그래서 공권력도 그들을 통제할 수 없어요. 그야말로 망할 자식들이죠. 잠언서 1장 22절에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어리석다, 거만하다, 미련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떠난 자들을 말하는 거죠. 자기 눈에 안경이에요. 자기들이 아는 만큼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서 예수 고품 갈증을 갖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는 국민은요, 무법자, 불법자들이 됩니다. 그 세상은 어둠의 영이
팽창하는 세상이에요. 인간은 그 세상에서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나운 짐승과 인간이 어떻게 같이 살아요?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이 같이 어울려 살 수가 없죠. 정글의 법칙만 남아서 인간 세계가 아니죠. 불행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바울은 그거를 십자가도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성령의 빛으로 깨달아야죠. 예수만 하나님의 지혜요, 지식이요, 구원이요. 예수만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면 예수의 통제를 완벽하게 받죠. 예수의 모든 통제를 받아야죠. 그 모든 통제 속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의 통제도 있어요. 그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지식, 지혜, 총명을 무한대로 공급받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 통제에 대해서 눈을 떠야 돼요. 국가 공권력의 통제가 안 먹히는 것이 빨갱이잖아요. 북계는 헌법 위에 노동당 규약이 있고 노동당 규약 외에 수령의 법이 있어요. 공수처법이 그런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헌법, 우리나라 형법, 민법을 다 어겨도 죄를 줄 수 없는 법이 공수처법이죠. 무법자들의 세상인 거죠.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하잖아요. 권력자들 앞에는, 상위 권력자들한테는 법이 평등치 않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 법을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법 위에 군림하니까 그야말로 무법자들이죠. 이 무법자들의 세상으로 대한민국이 들어가면 대한민국은 망한 겁니다. 잠언서 1장 32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위는 자기를 멸망시킨다 그랬습니다. 미련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버린 자들이죠. 그들은 자기들 앞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거예요. 미련한 만큼 안 보이잖아요. 인간성이 타락하고 썩어가고 부패한다는 것이 의미를 몰라요. 인간성이 부패한다는 거죠. 그것은 곧 통제불능에 빠지는 거죠. 통제불능에 빠지는 거죠. 무엇보다도 미련의 끝은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거든요. 마귀가 들어가면 멸망이죠. 잠언서 3장 35절이죠.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는 의 현달함은 욕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현달은 좋은 자리로 영전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정쟁을 이기는 승리 기술자가 되어야 되고 미래, 과거, 현재, 미래로부터는 모든 재앙을 유비무환, 대비하는 기술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미련하다는 말은 마귀에게 이끌린다. 마귀 생각을 따라간다. 이 뜻이 아니겠어요? 마귀 자체가 멸망이고 전쟁은 말하자면 패망입니다.
패망과 멸망은 욕이지 영광이 아니에요. 승리의 영광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전쟁 승리 기술자. 미래 대비를 하면 영광인데 미래 대비를 못하면 욕이죠. 그리고 특별히 미련하다는 말의 의미는 자기 통제가 안 된다 소리예요. 하나님 지혜 통제를 하면 창조 통제, 생산 통제가 나오는데 마귀 통제는 욕심으로만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 세계를 파괴시키고 망하게 할 뿐이죠. 범죄의 도시를 만들어요. 복마전을 만들고 집꼬리만한 권력이라도 얼마나 많은 악을 행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권력의 자리로 나가면 안 돼요. 지구상의 모든 권력은 예수님이 잡아야 돼요. 우리가 성민국가로 가자는 거는 천국은 예수님이 왕이 되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선을 이루죠.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멸사봉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식의 멸사봉공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사람은 그 직분을 기득권으로 안 삼아요. 대통령직이다 그러면 그거를 기득권으로 안 삼습니다. 대통령 부인이다 하면 그걸 기득권으로 안 삼아요. 오직 멸사봉공,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기회로 삼죠. 그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 선을 이루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나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하나님 선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 의를 이루고 하나님 사랑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그렇게 예수가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통제하는 세상에서 그런 분들이 면장도 하고 동장도 하고 동서기도 하고 면서기도 하고 구청장도 하고 시장도 하고 장관, 국회의원, 대통령 하는 세상을 열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멸사분공이 기본이 되는 세상을 열자는 겁니다. 잠언서 8장 5절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어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마음이 밝은 거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기준으로 마음이 밝은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의 통제를 받으면 우리 마음이 밝아지죠. 해가 동산에서 떠오르듯이 예수님 속에 계신 하나님 빛이 떠올라서 그 속에 하나님 빛이 정오의 태양빛처럼 그 속에 비치면 마음이 밝은 거 아니겠어요? 그 빛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어디 있겠어요? 마귀는 사람을 속이려고 하니까 빛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를 하나님 빛을 등지게 만들어서 인간의 총명, 생물학적인 지능으로만 살게 해요.
생물학적 지능은 마귀를 구분 못해요. 마치 뭐 같으냐 깜깜한 판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얼마든지 유린하는 겁니다. 잠언서 10장에는 이 미련한 단말이 7개 구절이 있어요. 잠언서 11장 2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의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총이 되리라. 미련한 자는 마귀 생각을 끌려가는 사람이고요. 지혜로운 자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통제를 받는 사람은 마귀에게 끌려가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마귀한테 잘 끌려가잖아요. 그럼 마귀한테 끌려가면 우리는 망하니까 예수님께 매달리잖아요. 예수님 지혜에게 통제되려고. 그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은 이제 지혜로운 자가 된 거죠. 그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마귀 세상을 하나님 쪽으로 끌어가고 생명 쪽으로 지혜 쪽으로 끌어가죠. 통제하지 않으면 그 세상은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자의 세상이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사는 거죠. 잠언서 12장 15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마귀 생각을 따라가는 자고요. 생물학적 지능으로 사는 자들을 말해요. 생물학적 지능으로는 자기 기준이기 때문에 행위가 바른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음 무궁무진하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50척의 통제를 받으면 그게 바른 것 같아도 100척이 있잖아요. 100척만큼 권고가 생기죠. 100척을 받았으면 그게 다 된 게 아니잖아요. 또 1000척이 있잖아요. 1000척만큼 또 권고를 받아요. 그게 점점 지혜로워지는 거죠. 잠언서 12장 16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마귀에게 끌려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통제력이 없잖아요. 그리고 생물학적 지능에 따라서 손익계산을 해서 분노를 오래 가지 못하죠. 바로바로 드러내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은 온갖 수욕을 참죠. 예수님 보세요. 그 벌거벗겨진 죄로 십자가에 6시간 매달렸었잖아요. 그러나 부활하셔서 영원히 승리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오래 참음의 통제를 우리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슬기로운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의 통제를 받아야 수욕을 참습니다. 사람들은 되게 자기 영광을 극대화하고 자존심을 살리고 자존감을 드러내고 자존감을 가지죠. 그래서 누가 칭피주고 수욕을 주면 못 견뎌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온갖 핍박, 모욕, 능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참아요. 우리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 마인드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보다도 지혜로운 분이 없는데 당신의 종들을 예수님을 경영하신 걸 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경영하되 수욕의 길로 멸시천대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하는 길로 통과시키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사람을 그로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슬기가 들어있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한 본질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본질이니까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제만 받으시는 분이니까 금방 알아보고 그대로 받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들어오지 않으면 수욕을 참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사로잡혀야 수욕을 끝까지 참고 하나님의 경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을 이루시는 데는 예수님이 수염도 뼈피고 가시관을 쓰고 희롱도 당하고 침뱉음도 당하고 십자가에 빨개벗기제로 6시간 매달리기도 하고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를 이끌어 가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고는 이 수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정말 먼 일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명예회복을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요. 인간에게는 욕심이 3가지가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거든요. 이생의 자랑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 영광 극대화하죠. 근데 예수님은 인간을 죽여요. 완전히 인간을 낮춰버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리게 해요. 그게 기름 부음의 계속이거든요. 바울이 그런 말이 있어요. 만물의 찢기처럼 자기가 여김당하고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미말에 두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 마인드로 당신의 종들을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 기름 부음을 부는 거예요. 인간의 실제를 아주 리얼하게 드러내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영광이 되시는 거죠. 내가 예수 영광이, 내 육체의 영광이 예수 영광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지, 질그릇 자체는 너무 연약하고 볼품없고 깨지기 쉽죠. 능욕에 짓밟힐 수밖에 없는 그런 지렁이 같은 야곱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마셔서 대비 현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 소리가 나오죠. 인간 육체가 잘나서 했다 소리가 나오면 하나님 역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 천한 자, 생물학적으로 무능하고 비루하고 곤고하고 약한 자를 써서 누구도
이거는 하나님 했다 소리가 나오게 하는 거지. 인간이 잘나서 했다 소리가 나오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마인드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안 돼요. 절대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 인간을 경영하시는 것은 인간을 천재되게 한다든지 인간의 생물학적인 것을 뭐 굉장하게 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를 완전히 리얼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지렁이 같은 야곱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아니 원래 지렁이 같은 야곱이에요. 그런 자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임하셔갖고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시는 거죠. 인간한테선 그런 힘이 나오질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찬송을 해야 돼요. 그게 구분점이거든요. 인간은 무익하고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시다는 것을 완전히 구분돼야 돼요. 이것에 눈이 멀면 내가 잘나서 했다고 해서 나중에 교주되고 이상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죠. 찬송의 옷이라는 것은 찬송의 성품이에요. 찬송의 성품은 어떤 거냐면 성령의 각성이 항상 따라 붙어가지고 나는 지렁이 같은 야곱이고 하나님은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라는 것. 이 비교점을 항상 깨닫게 해서 그분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주 절박하게 깨닫게 하는 거죠. 그게 편안하잖아요. 인간은 초월적인 힘을 갖기로 원해요. 초능력자가 돼가지고 그걸 자기 영광의 극대화를 삼으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시는데요. 미련한 자는 하나님 것을 가져다가 도둑질해서 자기 영광의 극대화를 삼으려고 하고 슬기로운 자는 오히려 자기 수욕을 다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창피받고 조소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리 있기를 좋아해요.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거든요. 그래야 천하만민이 보고 그건 네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한 거야. 이 소리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평생 바울을 그 길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렇게 쓰셨어요. 약하게 만들고 궁핍하게 만들고 병약하게 만들고 힘없게 만들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상태로 몰아넣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기름 부음으로 오셔서 그를 통해 일을 하신 거죠. 신학대학을 명문대학을 10개 나온다고 성령 불을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많은 독서를 해갖고 지식이 유창하고 통달한다고 하나님의 성령 불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바닷가에서 무식하게 자라서 고기 잡던 베드로에게 얼마나 능욕 대상이에요. 쪽팔리죠. 스카이 대학 스펙이 화려한 사람들 앞에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서 있다면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신 거죠. 뭐를 했냐고요?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요. 목사하고 직분이 달라요.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성령을 전달해 주는 역할이거든요.
기름 부음의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예수가 사도들 안에 들어오셔갖고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 세례, 성령 침례, 하나님의 본질 통제를 공급해주는 사람을 말해요. 그거는 학벌이 좋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 세계에서 수욕을 참을 수 있도록 예수에게 통제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수욕 마인드를 다 받으셨잖아요. 그 통제를. 그 이후로 태어나셨죠. 나사렛 출신이죠. 얼마나 가난하죠. 공부 학력이 뭐냐까지 나오죠. 그리고 사람들 눈에 애매하게 보여가지고 이단 소리나 듣게 되죠. 그래갖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할 정도로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무시당할 정도로 못 박혀 죽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세우시고 하늘에나 하늘 아래나 땅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모든 자들을 다 예수의 팔 밑에 무릎 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으셔요. 완전히 예수님께서 그 권능, 인간 세상의 수욕을 다 견디시는 권능으로 통제를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든든한 기반을 가진 겁니다. 그게 슬기로운 거죠.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생물학적인 지혜를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슬기를 가지라는 거죠. 예수에게 통제받으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그 모든 수욕을 다 참죠. 이 수욕 마인드를 예수 안에서 주시는 거거든요.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예수의 수욕 마인드를 감사함으로 받아요. 왜 그러냐? 그 사람만 예수를 무한정 누리거든요.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우리 대한민국에 구국의 용사들이 많이 나와야죠.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수욕 마인드, 하나님이 예수님을 고난의 길로 끌어갔잖아요. 그 능욕, 그 수욕, 그 모욕, 그 모독을 끝까지 참고 이기신 그 성품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수욕을 이기는 마인드, 그 성품의 통제를 받아서 길들여진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무진장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 육체가 뛰어난 사람들을 쓰지 않아요.
대한민국을 구국하고 빛나게 하려면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해충돌이 발생하면 안 돼요. 우리 이제 국민들은 생물학적으로 출중한 인물들을 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기름 부음으로 출중한 인물을 주시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해 충돌이 일어나요.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출중한 인물을 원하고 하나님은 기름 부음으로 출중한 인물을 주시고 그러면 못 알아보죠. 지난 70년 동안 이 나라에 하나님이 기름 부음으로 출중한 사람들을 안 주셨겠어요. 그러나 한국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전 나라가 인본주의에 매료되어서 그 사람들이 인본주의에 매료됐다든지 생물학적으로 출중하다는 게 전부가 인간 지능이 뛰어나다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 역량이 뛰어나다는 건데 그들이 득세한 결과 이 나라는 빨갱이 세상이 된 거죠. 항상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죽어야 돼요. 죽으면 사람들 앞에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출중한 사람들한테 비교를 당해서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인간 대접 못 받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기름 부어줘 갖고 지혜로운 사람 만드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임하여서 그를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이 세상을 치료하고 그 사람이 하나요? 하나님 기름 부음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에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이렇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기울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했고 그래서 인본주의가 판을 쳤죠. 생물학적인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 국가 경영한답시고 하다가 결국은 이 나라는 빨갱이 나라로 망하고 있는 거죠. 이 나라를 건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도둑질할 사람은 절대로 그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모욕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예수 성품,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또 모든 모욕을 다 감당하는 성품으로 길들여진 사람. 그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는 사람. 그는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의 성품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죠. 그리고 항상 보답하는 사람, 넘치는 감사를 하는 건데요. 입으로만 하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다고 그래요. 입과 행동으로, 몸으로, 인생 전부 바쳐서 넘치는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울 서신 읽어보면 하나님 바울을 그렇게 마인드 하셨어요. 내가 했다 소리 못 나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쓰신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구원하고 치료하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했다 소리가 나올 수가 없게 만드는 거죠. 그 사람의 혀를 주장하고 삶을 주장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본주의자들, 자기 잘난 맛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 기준으로 미련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 기준으로 지혜로운 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완전히 받는 사람이 하나님 기준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죠.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기울에 빠지게 하시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러죠? 지나고 보니까 지난 70년 동안에 인본주의자들이 이 나라를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그들이 그 잘나고 똑똑한 게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러나 이제도 이 나라를 살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생물학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미련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지혜로운 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득세하는 세상으로 가야 되려면 그 기준이 득세해야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저울과 추, 잣대가 득세해야 됩니다. (20절)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21절이죠. 누구든지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겁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 했다 소리가 나오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구국이란 기름 부음이 특세하는 거예요. 육체의 생물학적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 것은 보잘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 그들이 리더가 되는 세상이죠. 그게 하나님 기준하는 사사의 시대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들, 생물학적으로 지혜로운 사람들,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들, 영적으로 미련한 사람들, 그런 걸 구분하는 건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한다 그랬죠. 입이 미련하다는 말은 미련하다는 건 마귀의 충동을 받는다. 마귀 말에 교사당한다. 마귀에게 잡힌다 이 소리거든요. 마귀에게 잡힌 사람들이 패망하는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성령 대각성이 일어나면 하나님 기준과 척도로 바뀌겠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모든 통제, 예수님의 모든 본질,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의 통제만, 하나님 아버지 아가페 사랑의 통제만 다 받아들이신 예수님이잖아요.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다 받아들이시는 그 모든 성품으로 통제받고 길들여지는 사람들만 예수 안에서 아버지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따라 그 계명을 지키고 그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기본이 뭐냐? 성령 각성 받아서 예수 고품 갈증으로 예수와 예수의 모든 통제를 다 받아들이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또 하나님의 그 수용 마인드를 다 받아들이는 성품, 그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다 돌리는 성품, 넘치는 감사로 보답하는 성품. 이 성품으로 길들여진 사람들, 예수 것으로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성민의 시대가 올 때 그들 속에서 그 예수의 성품으로 길들여진 만큼 그 시대의 지도자가 되는 거죠.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만부장, 왕, 그런 레벨이 되는 겁니다. 마귀의 입들은 이제 그때는 있을 수가 없죠. 마귀의 입이 돼서 세상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이제 완전히 제거돼야 되겠죠.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는 회개운동이죠.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는 회개운동이 일어나면 성령이 옵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 통치에 들어가거든요. 성령께서 각성을 일으켜서 예수 고품 갈증을 일으킵니다.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예수의 통제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와 예수 통제가 성령을 우리 속에 자리 잡으면 아가페 사랑의 통제로 통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통제를 완전히 받들어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대한민국에 몰려와야겠습니다.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으면 성령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회개는 우리의 생존의 운전대를 예수의 발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성령 대각성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성령 각성에 와서 회개운동이 일어나면 날수록 이 나라는 강성해집니다. 왜? 하나님 기름 부음이 득세하기 때문이죠. 인간의 생물학적인 지능이 득세하면 이 나라 망합니다. 아니, 창조된 지혜하고 창조자의 지혜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 안 되죠. 그 때문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귀입이 되는 자들은 결국 패망하는, 이는 그들의 속에 마귀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강성해져도 이는 하나님 기준으로 이미 패망한 것이에요. 마귀에 들어간 자는 이미 패망입니다. 마귀입이 되어도 패망입니다. 다만 시간의 문제이지 그들의 나라는 잠시 후에 돌아보아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옛날 소돔과 고모라가 흔적 없이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지구상에서 멸절하는 것입니다. 국익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 곧 그분의 기름 부음에 그 모든 통제를 받아 행하는 국민이 많아지는 것, 그들이 주류가 되고 득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지구의 모든 나라를 향하여 그의 구원의 도를 강력하게 전하는
나라입니다. 이를 우리는 성민국가라고 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민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각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 들어가셔서 그의 모든 통제를 받아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들로 가득한 것이고 그들로 인해서 사시는 예수님의 합이 그 나라를 창대케 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구의 인간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국입니다. 그런 나라로 가자고 우리는 오늘 또 강조하는 겁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고 핸드폰 번호도 있고 은행 번호도 있습니다. 항상 자료는 많이 찾아놓는데 하다가 보면 시간이 걸리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모든 모욕을 이기신 예수님, 인간은 모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가야 하는 길인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도 그 모욕의 길로 가셨는데 하물며 인간이 가는 길이 오죽하겠습니까? 주인도 모욕받아 갔으면 종도 모욕받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 그 모든 아름다운 성품 중에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또 그 모든 모욕을 다 받으시는 성품, 항상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품, 넘치게 감사하게 감사로 보답하는 성품, 그런 성품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길들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으로만 살고자 하는 거룩한 시대를 열고자 하는 아름다운 부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이죠. 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